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 잡다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준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시인이 주장하는 바예요. 99편에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흔들린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성정은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결코 그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내 마음에 딱 집어넣어 놓고 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깨진 세상이 다 줄 알고 그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쌓여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그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경외함이 있고 신비로운 예배, 경배,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이런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탁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서 행복하고 위로받고 감동받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는 위로도 있고 감동도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욕심일 뿐이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 먼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마음가짐. 그게 뭡니까? 침묵과 묵상과 고백이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위로와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함으로, 묵상함으로, 내 삶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다. 그 이후에 그런 예배로 말미암아 즐거움도 오고 위로도 오고 감동도 오고. 근데 그 앞에 거 쏙 빼먹고 나는 오늘 예배 가서 행복해야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칩니다. 시인은 모든 백성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거룩하신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 선포해요. 능력의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평의 기초를 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정의, 이런 공평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못 살겠다 막 절망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나를 따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공평과 정의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에 따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하라는 선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5절 6절에. 거기에 이제 옛날 역사의 인물들, 자기 조상들도 나와요. 모세도 등장을 하고 아론도 등장을 하고 사무엘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말 속에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순종했다라고 7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의 반응은 언제나 뭐가 돼야 될까요? 순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딱 올바른 정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나의 반응은 순종이다. 이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취사선택해서 쏙쏙 뽑아서 들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게 할 때,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또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듯이 좀 말이 안 되는 모순된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어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갚으셨는데 또 용서도 해주셨다. 이 말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보응을 우리에게 갚으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코스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갚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갚으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보응을 우리에게, 죄의 보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진리와 입맞추고 사랑과 정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정의와 공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에게?
죄에 대한 대가는 나에게 스스로에게 다시 부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상징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데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9절에 시인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시의 핵심 단어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이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우리도 다 알겠지만 특별하게, 정결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함, 구별됐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구별된 물이잖아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딴 데서는 구별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구별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구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별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죄값을 스스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돼요. 주님을 벗어나면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염려, 걱정, 문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주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광야에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순종, 신뢰, 교제, 이런 관계로 나아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나가지도 않으면서 용서받기만 바라면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잘못한 거 내가 눈 감아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용서는 그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 한번 봐줄게, 이제는 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추하고 악하고 약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오늘 5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의 개념이 달라요. 잘못한 거 한번 눈 감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끊지 않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죄값을 나에게 던지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오늘 99편에서 시인은 외치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찬양하라, 경배하라, 순종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이 오늘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보내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순종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